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9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지난 간밤에도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불기둥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새날 새호흡 아침을 맞이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계절 주께서 부르신 줄 믿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책의 지식이 아니오라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그 음성 마음 가운데 새기어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잡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24쪽에 있습니다. (32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과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상대의 은혜의 찬양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공동체가 누리며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또한 함께 나누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늘부터 또 영하가 시작되었다고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비바람이 계속 몰아치더니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또한 오고 가는 길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유의하셔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또한 여전히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때에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음성으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일지 이제 332회차를 맞이하여서 구약은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읽고 신약은 사도행전 7장 그리고
시편 말씀은 오늘 32편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32편 말씀은 제 표제어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 지었는데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훈시, 지혜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쭉 읽어보면 오늘 함께 봉독했지만 교훈이라고 보다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참회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를 구하였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참회시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51편과 좀 다른 점은 51편이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참회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오늘 읽은 32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용서의 기쁨을 노래한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찬양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2편은 죄를 지은 다윗이 죄 안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만민 가운데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는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그 은혜가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자신을 새롭게 하였는지를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다윗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1절과 2절의 공이 복이 있도다라고 끝을 맺고 있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복이 있도다라는 단어가 아슈레인데 1절과 2절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슈레로 시작하고 있어요. 복이 있도다, 감탄사이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 선포합니다. 허물이 없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허물이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리워진 자, 여기서 가리워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들려 올렸다, 올려졌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들려 올려졌다라는 거죠. 죄가 우리를 짓누를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어 올려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움직일 수 없고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무게를 들어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심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짓눌렸던 내 자신을 다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3절에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어였다. 뼈가 새할 정도로 그 죄의 무게가 심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4절에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이 얼마나 메마른지 모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메마른 심정이 죄 가운데 짓눌렸던 자신의 심정이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죄에 짓눌려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죄의 짐을 들어 올려주셨습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던 자신이 해방되어서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고백합니다. 또 누가 복이 있느냐 하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고백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마음에 정직하다라는 말일 수 있죠. 마음에 속임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그대로 투영하여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어 올려주시고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죄를 지어보면 압니다.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그 죄는 우리를 더욱더 옥죄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머물게 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들어 올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인지 알 수 없지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정말로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기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자신의 더러움이 보이지 않기에 자신이 더러운지조차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셨을 때 비로소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는 것은 스스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은 주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순간이라는 거죠. 주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러하기에 죄를 깨닫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닫는 순간 죄를 감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낱낱이 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그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기회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 일이죠. 죄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벌하여 심판하시기 위한 빛이 아니라 주를 만날 기회,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자리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죄가 우리를 잡아먹을 듯 홍수처럼 우리를 쓸어가려 하지만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그것이 세상 모든 것을 삼킬 만한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물결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물결이 우리를 잡아삼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 분이 주를 만날 기회를 허락하신 분이시요, 그러하기에 죄를 깨달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기회를 얻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 주님은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은신처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피할 때에 세상의 홍수가, 정죄함이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자리인 거죠. 주님께 숨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은신처가 바로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의 자녀된, 주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주 앞에 나아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은신처 되신 주님이라고 믿음에 고백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다시 내딛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그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갈 길을 보이시는,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이시는 주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께서 훈계하실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한 걸음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된 말씀 속에서 무지한 말과 노새는 주인이 길을 보여주어도 저항하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주인은 재갈과 굴레를 씌워서라도 그 길 걸어가게 만든다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길에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는 그 징계와 그 환난의 이유는 어리석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이끄시는 길을 잘 따라오라는 주님의 돌보심임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무엇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주께서는 그 길을 기뻐하시고 그 길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마지막 이 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인들아, 의인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셔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만날 기회로 삼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 선택하며 주님을 은신처로 삼고 그 길 즐겁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은신처 피던처가 되신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내어놓아 주님을 만날 기회로 삼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게 되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며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 의인으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 자녀들, 존경하는 부모님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돌보신 가운데 인생을 복되게 살아내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되 치료의 강선 석히 비춰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술하시는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주께서 살피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하나님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나올 때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간구하며 주 앞에 모든 것 내어놓을 때에 주께서 그 길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노라고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때마다 일마다 모든 것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한영교회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정자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 솔선수범하여 기도함으로 내어 맡길 때에 이 나라가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공고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이상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와 나라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구원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